시편 119편 97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 말씀. 우리 앞에 영상에도 있죠? 자, 우리 시편 우선 성경을 보시고요. 119편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전후 말씀도 우리가 연관이 되죠. 17절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머를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할 게 없어서 한 것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어떻게 하셨어요? 진입사 혹시 공주병 하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어떻게 하셨어? 유정희 집사님도 혹시 그거 아니시죠? 또 나. 자,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세 자로 줄이면 그건 아닌데. 세 자가 아닌데. 세 자.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세 자로 줄이면 역시 나. 자, 이번엔 네 자로 줄이면 방금 전에 했어요. 그래도 나. 제가 그거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인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다섯 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나, 또 나, 역시 나, 그래도 나, 다시 봐도 나, 최적화한 나. 하려고 그러다가 그럼 빼먹고요. 자, 이제 우리 유인물 보도록 하죠. 이제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 제가 뭐 저녁 사드려야 되겠어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저기 사랑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밥 먹자고 그래서 밥 먹는데 사랑의 교회 사모님이 그렇게 저를 칭찬하더랍니다. 제일 잘생긴 목사님 중에 하나라고. 근데 그날 저녁을 제가 샀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 커피도 내가 살게 그랬더니 거기서 목사님이 그 커피는 본인들이 사겠다고 해가지고 커피는 얻어먹고 밥은 우리가 사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또 할 내용 해야 되겠지. 자, 오늘 여러분 유인물 보시고, 성경의 중요성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성경의 중요성, 이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성경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은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 둘째, 성경은 무엇의 길을 보여준다고 그랬지? 구원의 길.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세 번째, 성경이 또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지난주에 네 번째를 못했는데 오늘 볼 네 번째 성경의 중요성은 뭡니까? 네 번째 성경의 중요성은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힘들 게 없을 거예요. 사람만큼 안 변하잖아요. 사람만큼 변할 수 없는 게, 변하기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변하기 힘든 인생을 사람을 뭐가 변화시킨다고요? 성경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같이 내용을 보실 때는 첫째가 아니라 첫 문장을 보시면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의 원리를 배우고, 성경적인 인생에 뭘 배워요?
원리를 배우고 잘못되었을 때 돌아서며 바른 생활 태도를 갖추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뭘 배운다고요? 원리를 배워요. 거기에 성경에는 모든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방향, 방법, 태도, 이런 모든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수학? 우리 애들이 다 없네. 우리 저 뒤에 두 분 방송하고 있는데 수학을 제일 잘하는 방법 뭘까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 있는데 원리를 아는 거예요.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수학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대한 원리 공식을 알면 거기만 숫자를 넣으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어요. 성경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뭐죠? 오늘 다시 보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원리를 배우게 된다. 잘못되었을 때 돌아서며 바른 생활 태도를 갖추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길을 배우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자,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 말씀 속에는 성경의 기원과 성경의 목적이 들어있다라고 윗말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말씀을 보면, 자, 여기에 성경의 기원이 무엇이고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놨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무엇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죠.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성경에 관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하나는 성경의 기원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성경의 기원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은 그러니까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죠.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우리가 성숙하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인생이 깊어질수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도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잖아요. 세 가지. 인생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을 보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삶이 살게 되고, 주변의 이웃이 영혼들이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목적과 또 그 기원에 대해서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의해서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데,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런데 성장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뒤따른다고요? 변화가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 성경은 몇 가지 방법? 네 가지의 방법.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등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죠. 제가 청년 때 우리 김미열 목사님이라는 분, 부목사님인데 제자 훈련도, 저도 청년 때 이제 청년부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에 보면은 이 길을 가는 것에, 길을 가다가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잖아요.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무엇을 따라 길을 가요? 교훈을 따라서 길을 가요. 어떤 모습으로 갈지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늘 우리가 그 길로만 가면 좋은데 때로는 제 길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책망이에요. 출발은 교훈을 붙잡고 길을 출발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걸 살다 보면은 꼭 교훈대로 살지 못하고 옆으로 삐질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책망의 말씀. 책망 말씀 드리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본 길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죠? 우리 삶에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림의 설명이 지금 희미하게 떠오르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죠. 교훈을 따라서 길을 가다가도 잘못된 길을 가면 또 책망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길에서 바르게 살도록 또 우리 삶을 정착시켜 주시고 결국은 그 삶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성경이 주는 변화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요? 다 했어요? 3번 할 차례인가요? 예. 그런데 성장에는 필연적으로 변화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등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성경이 목적한 바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성경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엔 모든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원리, 구원의 원리, 기도의 원리, 예배의 원리, 전도의 원리 다 들어있어요. 자, 성경의 중요성,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오늘 네 번째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왜 중요한지를 봤어요.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성경을 오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하며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하며 나갈 것인가. 태도의 문제예요. 깨달았잖아요.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 중요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볼 내용이 7가지인데, 자, 다음 주까지 7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넘기시면은, 두 번째는 성경을 바라는 태도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믿고, 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는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다음 주에 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뭡니까? 네 번째는 다음 주에 할 네 번째는 성경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경 위에 싸우십시오. 여섯 번째는 성경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이제 7가지 태도예요. 자, 7가지 태도를 이제 다음 주까지 볼 텐데 다시 이제 태도 첫 번째로 돌아온 내용을 봅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시죠. 그렇다면 이토록 귀하고 중요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7가지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첫째 태도는 뭐예요? 성경을 믿으라고 하는 것. 이게 상당히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늘 의문을 품을 때 많은데요. 1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 믿는 것인지, 왜 먼저 믿어야 되는지. 자, 관련하여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이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할 때 여기 보면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삼나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되는 거. 자, 이 부분은 뒤에 많이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답인데, 자, 성경을 믿으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줄 믿고 알았었답니다. 왜 믿는 게 중요하냐?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는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 알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박할 수 있는데, 우리의 순서는 뭐예요?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그 원리를 뒤에 설명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 자, 질문하셨죠. 이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68절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울까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연이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들려주었어요. 자,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은 우선은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하냐면은 거룩하신 자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 호칭은 오직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자? 거룩한 자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룩한 자가 예수님께 향하여 있으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여호와시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표현한 표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할 내용은 그 뒷부분이에요. 이제 넘기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렇다면,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긴 두 단어, 즉 믿고 알았사옵나의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계속 말씀하잖아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성경에 알고 믿었사옵나이까 했습니까? 믿고 알았사옵나이까? 어느 쪽이었다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먼저 우리는 그 오후의 순서를 깊게 살펴봐야 된다. 첫째가 뭐예요? 믿음이요. 그 다음에 안다라는 깨우침 혹은 확신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순서, 즉 선믿음 후 깨달음, 이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의외일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은 지식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이 많이 발달한 이 시대에 현대인들은 뭘 먼저 앞세우냐면 아는 걸 먼저 앞세워요. 과학과, 그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순서예요. 알면 믿어야지. 알고 믿어야지. 아멘이 아니에요. 믿고 알게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우리 권사님 저에게 호응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자,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믿기 전에 먼저 알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알면 믿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남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야 관계 맺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알고 믿느냐, 믿으면 알게 되느냐. 우리는 믿으면 알게 된다는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요.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는 믿기 전에 먼저 알기를 원하고 그 알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믿기, 이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나고요. 그리스도인은 그와는 정반대의 영적인 순서를 따라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기준에서 말씀에 적용해 주는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되고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믿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오늘 오전 말씀,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으면 나를 알게 되고, 믿으면 다른 사람도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로 믿으라고 했는데, 성경을 믿으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과 같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말을 믿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할 것은 뭐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고 하는 거.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렇죠? 알고 나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 여러분,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아주 극히 일부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믿어라.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을 믿으면 나도 알게 돼요. 성경을 믿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도 알게 돼요. 어떤 영혼인지. 자, 두 번째 자세가 바른 태도는 뭐냐면, 두 번째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라. 욥기 23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전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일전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저는 다 잘 먹어서 문제인데, 다 맛있어가지고 문제인데, 하여튼 하루 삼시세끼 매일 1년 내내 몇십 년 먹고 살아오는데도 그 먹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먹는 시간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일주일 전에 짜장면 실리도록 먹었어도 일주일 후에 또 짜장면 먹고 싶고, 저는 짜장면보다 짬짜면을 좋아합니다. 짬뽕과 짜장면이 같이 있는. 그런데 그런 집이 좀 드물더라고요. 저기 부영아파트 가면은 거기 중국집은 절반은 짬뽕, 절반은 짬뽕. 그 그릇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중국집 가자고 하면은 거기 가자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짬짜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석환 목사가 짬짜면을 좋아한다고. 다 까먹어도 돼요. 까먹어도 되는데, 지금 뭘 하다 그랬나. 음식이 귀하다라고 했는데, 참 우리가, 그런데 그 음식보다도 더 좋아할 것이고,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다. 자, 설명을 보면, 말씀을 믿고 안다는 것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사실은 여기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는 이 태도는, 정말 그렇다면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원리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귀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기준으로 삼지 않고 행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금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행한다는 것은 또한 다른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고, 동시에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즉, 성경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장식품으로,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귀하면 말로만 귀하다고 하면 됩니까? 효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면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까? 그것을 행해야 진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존귀 여겨야 하며, 그것이 하나도 값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귀히 여긴 그 말씀들을 내 생활 속에,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그것을 적용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갑자기 제가 이것을 보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미환. 내가 미환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미환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내가 미환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미환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우리 장로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다가 저기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이거 쑥스러우세요? 아니면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이름을 넣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이름 넣어가지고. 자, 그냥 네? 근데 여기 듣지 못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지금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따. 예? 그러면은 저한테 미쳤나 이 사람이거든요. 저리가 할 텐데요. 제가 어느 때 막 이제 장난으로 난 자기 사랑하는데 막 이렇게 좀 닭살듯이 한번 표현하면은 이제, 그런데 왜 내 말 안 들어? 여기 지금 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니까 늘 마음속에 묵상이 되고 또 떠오르고, 종일 묵상해도 지겹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대하라고 하시고 계셔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끄시는 그런 사랑, 그리고 그 크신 희생의 대가로 얻게 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아무 값없이 선사하신 그런 사랑. 자, 그런 사랑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다. 군대 간 이제 남자들이, 요즘은 잘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이제 여자친구가 보내준 연애 편지, 힘들고 어려우면 꺼내서 읽고 또 힘내고, 상사한테 혼나서 이것 때문에 힘들면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보내준 편지 읽고 또 힘내고, 그 사랑의 편지를 보고 그렇게 힘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편지 얼마나 여러분 참 내용이 풍성합니까? 한 장도 아니고, 한 장으로 딱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장도 아니고 상당한 두께로 연애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연애편지를 보내셨다고요. 자, 사랑의 편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의 편지, 곧 성경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은 성경 사랑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은 성경 사랑,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그 사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응답은 사랑인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은 성경 사랑, 즉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사랑으로. 자, 그 사랑은 성경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성경 사랑,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옮겨 놓을 수 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여러분,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태도.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이건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왜 중요한지, 중요한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삼나이다.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또 더 귀한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듣지만 말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행하는 속에 내가 자라가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여 묵상하는 자의 삶이 될 때 늘 변치 않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힘을 얻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행복모임 파송찬송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찬양팀 같이 해주세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일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그 눈토의 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3절까지 있습니다. 망에 빠진 형제의 만에 고정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에 생겨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3절 우리 마음에 두 손 들고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두께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일어나 연약한
감사주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와는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